다른 모든 세계 종교와의 싸움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싸움을 노출시키는 것이 엘리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우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서 번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내려가서 다시 시내산에서 죽겠다 그러고 다시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승천해요. 아합 왕은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은 전사함 죽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이 당시의 싸움은 수리아, 아람이 외국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그 아람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개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수레바퀴에 이렇게 흘린 피를 핥는다. 즉 아합의 처참한 죽음을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레바퀴에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 아합의 극명한 이 처참한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웠던 누구? 엘리야의 승천. 얼마나 극명한 대조예요. 아합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웠던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천하는 최후를 맞는다는 거예요. 딜레마도 있었고 번아웃 되는 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때도 있었고 어려웠지만 그 열왕기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시대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시대 속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접하게 됐으며 하나님을 연구했으며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 보면요, 엘리야 말고도 남겨놓은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랬어요? 7,000명. 그러니까 선지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그 안에 있기도 열심히 이렇게 있었다는 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런 싸움을 싸운 엘리야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천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뒤를 이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이어져 나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전사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승천해서 올라간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녔잖아요. 어디 떨어졌나 시체가 찾아보려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늘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다시 재림하지 않을까. 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예수님 당시까지 기다리게 되어서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내려온 줄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내려온 줄 아는 거예요. 네가 그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너희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이 엘리야가 곧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야라 그랬어요. 누구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했걸랑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내용처럼 정말 다시 왔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연결돼요. 나중에 저쪽 가서, 신약에 가서. 지금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그럼 몸통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아합 왕이 죽고, 이게 뭐예요? 열왕기 상하의 무슨 부분이에요? 몸통 부분이에요. 자, 머리 부분 이해할 수 있겠죠? 몸통 부분, 그런 얘기가 다 거의 들어있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사까지, 예후가 아합의 왕가를 다 멸절하는 데까지 왔을 때에
거기까지 오고 나니까 몸통 부분이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몇 장만 가면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멸망해요. 그냥 멸망해버려. 그리고 멸망하는 얘기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느 나라 얘기만 있어요. 남방 유다 얘기 나라만 있다 그랬어요. 그 남방 유다의 어느 왕이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자,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세요. 17장, 열왕기하 17장.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17장 1절. 이스라엘 왕 어느 왕 얘기가 나와요? 호세아, 마지막 왕이거든요. 아수르에 망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17장 눈으로 쭉 보세요. 아수르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고 망하게 됐고 쭉 얘기가 나오죠. 이방 사람들을 피를 섞이게 했다. 41절. 그리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41절까지 열왕기하. 지금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7장이. 그럼 17장 앞에 거꾸로 16장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한 8절쯤 보세요. 중간에 유다 왕 이야기들도 끼어 있고 그러긴 한데 8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 어느 왕이 있어요? 스가랴 얘기가 나오죠. 유다의 아사랴 왕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래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예요. 스가랴.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가랴 얘기가 예후 왕조 몸통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자, 여러분 부록의 열왕 대조표를 가보세요. 부록 8번. 여로보암 2세 찾으셨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쭉 왕들 보면은 예후 왕이 있고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누구예요? 스가랴.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아니고 또 다른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뭐라 그래요? 2세. 그 여로보암은 어느 왕조 사람이에요? 예후 왕조 사람이에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 누구?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가 몸통 부분의 예후 왕조의 끝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왕까지 얘기하면 몸통 부분이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열왕기하 15장 다시 보세요. 15장 이렇게 보니까 뒤에 지금 우리 읽은 8절 이런 데 보니까 스가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12절까지 스가랴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느 왕이 또 역성혁명 일으키고 또 역성혁명 일으키고 또 역성혁명 일으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 장 정도까지 그런 얘기 좀 있다가 17장 오니까 마지막 왕 누가 된 거예요? 호세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봤죠? 17장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누구? 호세아. 다시 부록으로 가보세요. 부록으로 열왕 도표. 거기 보면 예후 왕조 몸통 부분 마지막 왕 스가랴 다음에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있죠? 멸망.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때 그래도 5명의 왕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이렇게 갖고 흘러내려와서 스가랴까지 가더니 스가랴 다음에 누가 역성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살룸이. 그 다음에 므나헴이 또 구테타. 그 다음에 브가히야는 므나헴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베가가 또다시 구테타. 호세아가 구테타. 이렇게 해갖고 19명의 왕이 흘러서 북방 이스라엘을 장식하는 거예요.
9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조가 9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그 호세아 얘기가 열왕기하 몇 장에 있다고요? 17장. 17장이 쭉 망하는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꽤 자세히 나와 있어요. 17장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17장 끝났죠? 17장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밖에 할 얘기가 없다? 남방 유다밖에. 그래서 18장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유다 왕 무슨 왕? 히스기야. 그러면 이 18장부터 뒤에 끝에 22장까지는 다 무슨 아니 몇 장이에요? 5장까지는 다 어느 왕 얘기겠어요? 유다 왕들의 얘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꼬리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통 부분에 15장 중간쯤에 있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 얘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베가라든지 문하햄이라든지 살룸이라든지 금방 역상혁명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왕 누구? 호세아 때 아수르에 어떻게 했다? 망했다.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 얘기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남방 유다 얘기. 그래서 열왕기하 꼬리 부분은 망하는 얘기, 북방 이스라엘 망하는 얘기, 그 다음에 뭐예요? 남방 유다 망하는 얘기,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가 조금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 왕들의 역사 사이에 끼어 있는 보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언서. 여러분 열왕기하를 쫙 잡아 빼면 거기서 뭐가 주렁주렁 올라온다 그랬어요? 고구마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고구마 그때 성경 목록 재배치할 때 고구마가 있었죠? 그 고구마가 어디에 제일 많이 달려 올라온다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고구마가 있으면 줄기가 이렇게 땅 위에 놓여져 있어서 막 여기 잎사귀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열왕기하 줄기를 이렇게 붙잡고 확 잡아다니면 여기서 고구마가 몇 개 올라와요? 주렁주렁 12개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맨 처음에 성경 목록 재배치할 때 열왕기하에 12권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보따리 하나에 싸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 있었죠. 그 보따리는 열어보지 말고 그냥 보따리째 챙겨가지고 일단 거기다 붙여놓으라 그랬죠. 나중에 열어볼 거라고. 그걸 열어보는 게 이 순간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일단 배경을 맞춰놨걸랑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알잖아 이 스토리를. 이제는 이 아는 스토리에다가 예언서를 제자리 잡아놓자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복잡하겠구나.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안 복잡해요. 보세요. 지금 예언서 17권 가운데에서 12권은 전부 어디에 들어가는 예언서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나머지 5권은 어디에 들어가요? 포로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반은 모르시는 것 같아. 빨간색 17권 있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있었던 몇 권? 17권 중에서 에스겔, 다니엘 뽑아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뽑아냈죠. 5권 뽑아내서 이쪽 보재기에 싸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이쪽 보재기는 나머지 전부 우르르 모아서 넣어놓으라 그랬죠. 그럼 12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2권은 전부 열왕기 고구마가 되는 거고 5권은 다 어디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포로 시대에다 집어넣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언서를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필요 없어요. 대선지, 소선지 그건 분량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분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일어난 일이냐가 문제지. 그랬더니 하나는 왕정시대, 한 덩어리는 포로시대에 일어난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2권을 열왕기 하 솔로몬 왕 이후 어느 왕 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왜냐? 머리 부분은 누구냐면 솔로몬, 그 다음에 뭐예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에요. 머리 부분. 몸통 부분은 무슨 왕조? 오므리 왕조. 또 무슨 왕조? 예후 왕조. 조금 더 가다 여기선 북방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돼요? 북방 이스라엘은 망해요. 17장쯤 가면 그냥 망해버려요. 15장쯤에 끝나는데. 그럼 머리 얘기에서 기록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 얘기 같은 거 좀 다윗 왕 때 이렇게 있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여기는 선지자 없어요. 선지자. 그러면 요 부분, 몸통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선지자 2명이 있는데 이거를 구세기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세기 선지자. 그러니까 12권 가운데 제일 먼저 몸통 부분에 배치시켜야 할 선지자가 누구냐면 두 사람인데 요엘과 오바댜예요. 누구예요? 요엘과 오바댜. 이 사람은 어느 때쯤이냐? 우리 아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누구한테 시집갔다 그랬어요? 여호람한테 시집갔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람한테 시집간 그때에 대충 여호람 즈음 때에 요엘과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부분에 나타나는 선지자다 그래서 BC 9세기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은 언제 잡혀가냐면 BC 600년대에 잡혀가거든요. 597년, 605년 이런 데 잡혀가요. 거기에 비해서 BC 9세기 800년대라고 하는 것은 한참 앞이잖아요. 감 잡혀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때쯤에 처음 제일 앞부분 선지자 누구하고 누가 나타나요? 요엘과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다. 이거 하나 외워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몸통 부분에 또 한 그룹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아모스, 호세아, 요나예요. 이 세 사람이 묶여 다녀요. 세 사람이. 자, 선지자 중에 묶여서 다니는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기는 요엘과 오바댜.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북방 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근데 아모스, 호세아는 둘이 친해요. 이렇게. 그리고 요나는 좀 성격이 달라요. 왜냐? 아모스와 호세아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누구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누구하고 누구가? 아모스와 호세아가.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열왕기 하에 나타나잖아. 예후의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에. 그러니까 상은 아니고 열왕기 하에서 요엘, 오바댜가 먼저 앞부분에 나타나고 두 사람, 이건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활동했냐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40년 이상을 정치해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제일 나라가 부유하고 강건하고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던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의 기득권 세력자들이 힘든 어려운 백성들의 피를 빨아들이고 부를 빨아들이고 재산을 빨아들여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말씀이 뭐하고 뭐예요?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를 읽어보면 얼마나 부유하게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는지 메뉴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관련지어서 읽어보시면 읽을 수 있겠죠. 뭐하고 뭐예요? 아모스와 호세아. 그러면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하는 여로보암 2세는
머리 부분이에요? 몸통 부분이에요? 몸통 부분이에요. 그 몸통 부분의 성격은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백그라운드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합을 통해서 들어와서 국교화가 돼가지고 이때가 그런 그 사회적인 성격이 있는 백그라운드다. 그런 속에서 끝부분에 여로보암 2세 때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와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이거는 국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국내에서 활동한 선지자인 셈인 거예요. 국내에서 누가? 아모스와 호세아나 또는 요엘과 오바댜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또는 남방 유다에서 활동한 이 몸통 부분쯤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요나는 뭐예요? 외수예요. 외수. 내수가 아니라 뭐예요? 내수용 선지자. 요나는 외수용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때는 어느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쯤인데, 바로 이런 때쯤인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몬 앞에 어느 왕이에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앞에, 여기는 뭐냐면 사사시대잖아요. 혼돈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은 누구이시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시. 하나님은 이상 국가를 이루시고 싶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새순과 같이 솟아나는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에 진정한 인간 왕이 있다면 그는 대리 통치자여야 된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성격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무엘 상하가 끝났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부터 흐르는 왕정의 역사를 연결시켜 보라고요. 이렇게 세 덩어리를. 왕정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된 왕정을 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예언자들이다 이 말이에요.